헌신을 했더니 이게 하나의 이 집안의 영적인 DNA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안을 보고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이 뒤에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 집안을 보고요, 또 다른 걸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유전자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지. 헌신, 이 집안에는 헌신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천석군이 돌아가실 때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중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큰 집도 기증을 받았는데 뭐 또 상가까지 받으러 가려 하냐고. 이게 1억 8천짜리였는데 당시 시가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이 살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고인의 유진을 받들어서 좀 기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막 제가 참 그때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좀 때를 쓰다시피 이제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귀찮았던지 이제 이거를 대신에 그런 문중의 경비로 4천만을 내고 가져가래요. 우리 1억 8천짜리 4천에 가져가라면 좋다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우리가 미자립교회라 돈이 없어요. 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찾아 그 당시에 우리 권은중 장로의 둘째 따님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9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이분이 그 노인네가요, 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떨궈서 2천만 원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조카 4사람이 있었는데 연락해서 십시일반 해서 순식간에 4천만 원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니까 또 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영천시에서 목사님 여기 새 건물을 문화재 공간 안에 새 건물을 못 지으니까 이 땅을 더 확보하십시오 그래. 이게 외진 소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게 외진 소리가 되면 각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기도의 끈을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거짓말같이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또 미자립교회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권은중 장로님 셋째 따님 이제 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셋째 따님이 목사님 땅이 더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래서 또 자기가 요걸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요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교회 땅 매입하는데 좀 사용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목적 헌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노인네가 보니까 한 돈 1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내주신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요게 경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문화재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인 줄 아시죠? 그렇죠. 아무도 안 하죠. 여러 가지 건축 제약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할까 싶어서 우리가 경매를 들어갈 때 제일 최저가로 들어갔거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경매를 들어갔다가 근데 제가 새벽기도 당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장로님 1,000만 원을 더 쓰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보내주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죠. 1,000만 원을 더 쓰십시오 했더니 그 장로님이 나중에 전화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바보들이 있더라고요. 2사람이 더 붙은 거야. 그래서 400만 원 차이로 우리 요 땅이 우리 교회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안 썼으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구입돼.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이 영적인 DNA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매년 저희 교회는요 특별한 광경이 한번 벌어집니다. 이달에 26일 날 합니다. 원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은중 장로의 후손들이 할아버지께서 세운 교회,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저 집에서 1박 2일로 가족 신앙 순회를 합니다. 매년 하거든요. 지금 18년째 됩니다. 4대가 모입니다. 여러분 4대가 모여서 가족 신앙 수련회 하는 집안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 4대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권은중 장로는 1대 돌아가셨죠. 2대 철치라고 썼다고 했죠. 아들 장로가 우리 교회를 계속 섬겼거든요. 6.25 때 그렇게 합니다. 예,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3대째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4대가 모인다는 건 돌아가신 3대가 함께 모이는 거야. 여러분 이 7대가 그러니까 7대가 함께 모이는 거죠. 이 7대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이제 8대로 막 넘어갑니다.
자, 7대를 전가하는 이 한국교 신교 역사를 전가하는 이 7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권은중 장로님의 직계손에는요 신앙에 탈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잠깐 누리고 물질의 복, 성공하는 복, 이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복이에요. 왜 여기에 매달리느냐 말이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붙들려야 할 복이 뭔지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이거 놓쳐버리면 한국교회 절대로 좁은 길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리 권은중 장로의 삶과 이 집안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울림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집안이 그런 이제 이제 영적인 복을 받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그 믿음의 선조인 권은중 장로예요. 이게 이 집안에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제가 이 집안에 이런 헌신의 유전자가 가장 최근에 또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저도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18년째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제주도에 등록 교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네. 와요? 제주도에서 주일마다 네. 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받은 감동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짐작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는 전도의 한계가 온 곳이에요. 이게 가장 낙후된 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300가구 면소지 안에 300가구 있는데 빈집이 많고요. 거의 독거노인들이에요. 이런 전도의 한계가 온 이런 곳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교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속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권은중 장로님의 고손녀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변호사 생활하거든요. 이 친구가 와서 자기 동생도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데 자기 동생을 데리고 여기 와서 목사님 우리 둘을 등록교인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해요. 부산 땅끝교회 자기 아버지가 수석 장로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여기로 왔는데 그 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보여주는 신앙이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 신앙 수련에 주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오면 항상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런 헌신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뭔가 그때 뭔가 감동이 왔대요. 그러다 공부하느라고 잊어버렸다가 이제 변호사로 자리를 잡고 보니까 그때 주신 감동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미자립교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 권은중 장로님의 후손들도 3대째가 되면 다 대처로 나가요.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헌신의 삶이 녹아있는 이곳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왜 한 사람도 섬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라도 가서 섬기면 어떨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근데 목회자가 한 성도의 감동을 받으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교인들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제주도의 변호사 생활을 할 때는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 변호사로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자기 사무실 개업하려면 한 4, 5년 정도 지나서 개업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개업 예배 들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모시고 개업 예배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70 넘으신 분들.
이분들이 그때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타다고 합니다. 저도 참 감사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 가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에게 제주도청의 일을 다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축도를 하는데 뭐 의자에 앉아서 축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축도를 했습니다. 또 가서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제주 4.3 사건 아시죠? 네. 4.3 사건을 요즘 새롭게 조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담당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3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이렇게 논문 자료도 이렇게 보내주고 해서 이 친구가 활동을 해서 지금 한 1,000여 명을 복권을 시켰습니다. 무고하게 학살당한.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바람에 제주도에서 좀 소문이 나서 각 방송국에 이제 법률 자문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거든요. 이제 제주 극동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친구가 교인이라는 걸 알고 출연 제의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니까 출연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영천 자천교회를 섬기는 김정근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청취자가 궁금할 것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영천에 있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방송국에서 뭐 콘티를 짰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의 궁금증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매력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천교회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우리 자천교회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송을 듣고 여기를 찾아온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여기를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보니까 참 제가 이 집안의 어떤 이 흐르는 영적 이런 흐름이 분위기가 참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대수롭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우리 좀 뭔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집안에 신신당만 매년 이제 우리가 신앙 순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가문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은 정말 주 안에서 한국교회에 좀 자랑할 만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당대에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집안을 통해서 좀 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가 당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예약을 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통 오면 대부분 다 구경하는 차원에서 와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앙의 유형의 유산 안에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새겨뒀고 이걸 내 신앙의 어떤 영적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런 데 찾아오는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은 100년 전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헌신자를 찾고 계실 것 아니에요. 100년 전에 우리 자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권은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 반응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자를 찾으실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면 옛날에 우리 권은중 장로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이 집안에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 이것이 나의 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런 복을 우리도 잘 깨달아서 내 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